이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와 같이 연결되어진 말씀이고, 오병이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 또 해석, 설명 이렇게 하고, 또다시 기적이 나오면 기적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거는 놀라운 일인데, 이 표적이라는 거는 놀라운 일인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그 속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의미 있는 놀라운 일, 그거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월절이 가깝다, 이런 말을 했어요. 6월절과 관계 있는 기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6월절과 관계가 있다면 6월절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는데요. 사실 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게 한 절이에요. 그냥 발랐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어떻게 먹으라는 게 길어요. 바로 그 어린 양 어떻게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이 저물었다는 거는 지금 그 날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로 떡 먹고 할 때 이미 어두워질 때,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 그 떡을 이제 주시기 시작했는데,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들이 또 먹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가 보낼 테니 너희들은 어서 건너가라. 그래서 막 그 바다로 빨리 가라고 이렇게 몰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러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를 바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여기가 벳세다고 이쪽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이사를 하셔요. 가버나움 쪽으로.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해야 하는 그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바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시는 그 지역입니다. 벳세다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오병이어 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니 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6장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떡을 먹은 자들이요,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사람이 많으니까 5,000명이나 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의 임금이 돼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돼주세요, 이렇게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얼른 뿌리치고 산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군중들 속에 악한 미혹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군중들이, 야, 예수님이면은 우리 먹는 거 이제 아주 자유하다 해서, 사실 여기 떡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양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그때 먹을 것이 참 없던 시절이라 저들이 예수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그러면 너무나 놀라고, 근데 이제 그 떡을 먹으면서 떡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나라에 아주 이제는 풍성한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죄 문제 이런 것보다도 당장 구복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상황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되게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악한 영은 군중 속에 이제 다 미혹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영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올 차례예요. 예수님은 빨리 가, 이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어서 가 하고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제자들 속에도, 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자기들이 막 한껏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 사람들을 이제는 가라 그러고 다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큰 바람이 불고 그 배가 그렇게 가는 거를 보셔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호수 위를 걸어서 그 배 앞으로 가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 그러면 다 태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큰 바람이 불다가도 멈춰야 될 것 같잖아요. 잔잔하고 바다도 잔잔해서 아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주 편안하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람이 너무 강력해요. 지금 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8시에서 9시 사이 됐을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 저들이요, 노를 져서 가는데 바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가 8km, 20리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저들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시간이 밤 사경이라 이래요. 사경이라는 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해도 한 4시로 쳐도 8시에 출발했다 그러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8시간, 못해도 7시간, 8시간을 여기 호수에서요, 얼마나 강바람이 몰아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가 지리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갈릴리 쪽 편은요, 동편은 여기가 시리아 광야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풍이 이렇게 불어오고, 여긴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와서 이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이렇게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죠? 돌풍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돌풍이라도 이쪽 바람이 센 것 같아요. 지중해에서부터 오는 바람이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버나움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바람이 너무 세서 12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이 배가 앞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 오랜 시간을 7시간, 8시간 계속 노를 져도요,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다면 어떤 의견을 내놓으실까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좀 가서 벳세다로 가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테니 우리도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배라는 거는 아침에 이렇게 건너가기 위한 배는 아침에 나가면 빛이 있으면 가기가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생각. 예수님은 건너가라,
말했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아이 지금 건너가지 말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거 우리 다 일 업무 많이 했다 오늘 그러지 않아도 뭐 사람들 사이에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떡나는 여기서도 더 주세요 저기서도 우리는 생선이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저거 주세요 더 주 이런 말 막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땀을 쏟았는데 우리도 너무 지쳤다. 그리고 이 노젓느라고 많은 시간 거기다가 막 이렇게 풍랑 때문에 뭐 얼마나 또 멀미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 어부들 빼고는 다 멀미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배 탔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 이 12명, 11명의 생명, 나 빼고 11명의 생명이 있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생각을 한다면 야 우리 도로 베세다로 가자. 여기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서 그곳에 있다가 아침에 움직이자. 이런 생각을 내가 하지 않을까. 여러분 중에서는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하늘을 가리고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는 그대로 노를 져서 가시겠습니까? 대답을 마음속에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저 같으면 베세다로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오늘도 일을 많이 했고 합리적인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꼭 합리적은 아니야. 그렇지만 편한 것으로 따라가겠지. 아마도 가자 이거 아니야. 이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냐. 그래 우리 그냥 베세다로 도로 가서 예수님 밤에 기도하시면 우리도 가서 기도하고 말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들은 겁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니죠. 결국 순종 아니래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요. 그 긴 시간 동안을 계속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내가 합리적인 거 좋아하면 안 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 아멘입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돌이킬 자는 저예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거 예수님이 다 보셨는데요. 19절 보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2월이라고 그러면요. 이 중간쯤 되는 게 심리예요. 그리고 심리 4km, 그리고 8km니까 중간에서 조금 더 왔네요. 자, 그 상황인데 예수님이 다 아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바다 위를 4km 이상을 걸어오신 거죠. 예수님도 바다 위를 4km 이상을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달빛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걸어오거든요. 유령이다. 마태복음엔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좀 적혀 있어요. 유령이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이래요. 에고에이미 이래요. 에고에이미 이거는 I am 이거예요. 나다. 그런데 이거는요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I am. 근데 이건 영어 성경도 그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I am이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 저도 좀 오라고 하세요. 오라.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잖아요. 걷다가 막 또 빠져 들어가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막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는 다 똑같이 적지 않았어요. 다 생략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탑니다. 배에 탈 때요 제자들이요 다 같이 예수님께 절을 해요.
사실 저라고 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때가 자기들도 너무너무 지쳤어요. 이 배 때문에 이 배를 좀 안정되게 잘 가게 하려고 힘을 쓰고 근심과 걱정으로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 드디어 이제 서광이 가깝다. 야, 오병이어 한 거 봤지? 대단하셨어. 야, 뭐 이렇게 사람들 놀랬지? 야, 사람들이 뭐 완전히 우리한테 야, 정말 대하는 게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도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왜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그 높아진 마음, 환경 바라보고 육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걸 버려야 돼. 너희가 영적인 이런 상황으로 봐야 돼. 근데 그들도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걸 보고 막 소망이 가득한데 세상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제요, 풍랑을 이렇게 긴 시간 겪으면서 이제는 뭐 왕이건 또는 그 밑에서 우의정이건 생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밤에 내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당신은 우리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떡을 주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온 이 사건은요, 사실은 주님이 이것은 만나 사건으로 주님이 이렇게 만나를 준 자가 나야 라고 하는 것. 또 이 홍해를 가른 사건, 홍해를 가른 바로 그 홍해를 만든 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한 자가 나야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태복음에는 절을 한 장면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다 빠지고 예수님이 배에 탔어요. 타자마자 곧,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배에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근데요, 오르시자마자 보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쓸 이유가 없어요. 곧 그냥 태우고 이제 안전하게 갔더라가 아니라 곧 바로 가버나움에 도착이 됩니다. 22절 보십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같이 떡을 먹던 자들이요, 다 배를 타고 갔어요. 왜냐하면 조업하러. 갈릴리 바다는 아주 맑아요, 물이. 그래서 물고기들이 낮에는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 어부들이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물을 내리죠. 그런데 이 자기들이 이제 다 배 다 가져갔고 배가 딱 한 척밖에 없었어요. 제자들 타고 가는 거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있었으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들이 디베리아에서, 여기가 디베리아예요. 디베리아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그물로 하다가 이리로 간 거죠. 벳세다로. 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배 한 척에 예수님 안 타시고 산으로 가셨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지? 그리고 제자들
그 건너갔는데 아 참 이거 어디 가셨을까 하다가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하고는 저들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놀라는 거죠. 아니 배는 안 타셨고 그 배 한 척밖에 없는데, 배가 한 척이라는 것은 그 조업하는 배들은 서로 다 알아요. 자기들이 조업하느라고 다 그 이게 갈릴리 호수에 다 이렇게 한쪽 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척 남은 그 배만 거기에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탔는데 어떻게 오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 도대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동기,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동기,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 그것을 예수님 탁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어떻게 오셨냐고 막 호들갑을 떨고 이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지금 떡이 아니라 이게 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땐 밥 먹고 떡도 먹고 이러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빵이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밥 못 먹는 경우 많은데 예수님이 실컷 먹이셨고 예수님께만 가면 먹는 거는 문제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너희가 떡을 먹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 내 삶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 내가 복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아이 대학 보내달라고, 취업의 문제 열어달라고, 사업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좀 달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닌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왔잖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전부 나를 좀 어떻게 좋게 해보시라고 이용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해서 온 거죠. 먹기 위해서 이제 먹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떡을 먹으러 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로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직장 생활이든 또는 우리 어떤 생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거가 아니라 모든 목표가 아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것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우세요. 주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나의 성공, 승리, 사람들 앞에 높아짐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 온 이유가 뭐냐?
양식 먹으려고 온 거지. 어제 양식 먹었지만 그 양식은 영원히 살지 못해.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양식 주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쳐주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지금 뭐라 하냐면 주님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들이 물을 때 이게 복수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선 예수님 단수로 대답해요. 어떤 일들을 해야지 우리가 먹을 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한 번 먹어도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양식, 그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 먹으면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만나를 먹어도 그 시간에는 배가 불러도 다시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때 그 만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먹어야지만 살지. 그런데 진짜로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너의 영의 양식, 너의 생명의 양식은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바로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는 너희들이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형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여러분,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아유, 먹고 살아야지. 아유, 먹으려고 일하지. 그래요?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해서 그거 먹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양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죽지 않을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수를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저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무슨 일을 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 것이 예수를 너희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불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이 넘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날마다 그 소경 눈도 뜨게 하시고 귀도 열게 하시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 죽은 자 살리시고, 너무 인산인해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건, 그리고 어제는 오병이어로다가 사람들 5천 명도 넘는 그 남자들을 먹였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소경 눈 뜨게 해줘야 돼요.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귀머거리 듣고 말하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다 충족하고도 남아요. 날마다 골방에서 1대1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치료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기를, 아유,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우리 조상들을 먹게 해줬는데, 수백 명만 먹었는데 꼴랑 한번 그렇게 보리떡하고 그 한번 딱 먹여놓고 그거 가지고 되냐? 더 기적을 많이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게 없다. 그 요나의 기적,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기적, 그거밖에는 더, 왜? 다 보여줬어. 넘치도록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주 불손하게. 기적을 좀 행해 보시라고.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된다고. 한 번이냐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바로 하늘에서 떡을 준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40년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주세요 라고 말해. 여러분 보세요. 이 떡 누가 준 건가요? 모세가 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3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 준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요, 모세도 그렇게 떡을 주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이 수백만 명을 하나님,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모자라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가 준 거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하나 이 말씀하시면서 그거 주겠다고 그러면서 메추라기 떼가 그렇게 불어와서 열풍으로 불어와서 진에 그렇게 쌓이잖아요. 1m가량을 쌓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나도요,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지? 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왜? 모세가 줬으면 내가 만들었다.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줘서 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원래 긴데 그렇게 골자만 딱 따가지고는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내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러나 그 떡은, 그 만나는 참떡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아니야.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내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너희에게 보내셨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다른 것, 너희가 만약에 아파, 그래서 주님이 치료도 해주셔요. 그러나 치료받아도 다른 걸로도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차피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죽었어 라고 해도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돼요. 주님은 그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뒤 넘겨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니까 생명의 떡이 있어? 그 떡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양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이요 나는 무엇이다 I am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를 했을 때 그 오병이어 그 떡이 6월절 가까웠잖아요. 6월절에는 그 어린 양이 없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았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는 다 죽었어요. 대표성이 있어요. 너희들은 다 죽은 거야 라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죽은 거나 똑같아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양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요. 주님이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 피는 피 발라라 끝이에요. 그 먹는 것은 몇 장에 걸쳐서 양고기 먹는 걸 말씀해요. 양이 누군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요 6월절 전에 오병이어를 행하면서 자, 이 떡은 오병이어 그들이 먹은 그 떡은 이거는 예표야 모형이야 그림자야 진짜 떡은 나야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의 양식은 예수 말고 다른 거 돈, 건강, 또 재능, 능력 이거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은 될 망정 내 영의 양식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가 나를 마음껏 먹여줄 거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 피는 음료야. 참된 음료로다. 그래. 내 영이 가라지 않는 음료로다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지금 이렇게 안 맞아.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제자들이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오시는 임금이라고 하면서 다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막 찾아온 사람들 여기저기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막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뭐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나를 왕으로 세워서 구복을 채우려고 하는 나를 불러서 세상에서 덕을 좀 보려고 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중엔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예수님 좀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예수님께 주시는 자 언제 주시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만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어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지 예정하신 자를 불러요. 아무개야 불러요. 그리고 부른 자를 의롭게 하셔요.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셔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무슨 소리냐면 구원받을 자를 주님이 이미 예지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의로워져요. 예수 아니고는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의롭게 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화라는 건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가 없는가? 영화의 단계는요. 천국 들어갈 때 영화의 단계가 돼요. glorification. 이 땅에서는요. sanctification. 이 땅에서는 성화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아주 이렇게 점점 거룩해지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되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영화의 단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죄가 하나도 없는 영화의 단계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안 내쫓아요. 그러나 뭐냐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네가 먹어. 네가 나 전부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말하면 내 뜻이라고 말해요. 자, 내 뜻을 행하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요, 선악과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먹지 마라. 나는 먹고 싶은데요. 되게 보니까 볼수록 눈도 다 밝아지는 것 같으네. 그리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요. 내 뜻은 먹고 싶어요. 내 뜻은 선악과예요. 아버지 뜻은 먹지 마라.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버지 뜻은 십자가고 내 뜻은 선악과예요. 예수님은 선악과로서 산 게 아니고 십자가로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아버지 뜻 십자가 지러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 행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게 오는 자 아무도 내쫓지 않아. 내게 오기만 하면 나는 다 받아들여.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 그래서 나도 너도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40절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고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아버지인가요? 잠깐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편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39절과 40절은 같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복을 채우려고 해요. 예수님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까짓 거 그까짓 거라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의 그 밥만 먹고 너희가 배부른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너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백성 생명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까 나를 믿어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도요. 주님은 비유로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밥 안 먹고 못 살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 없이 영이 살 수 있는가? 영의 양식 없이는 영이 못 살아.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 먹는 그 영의 양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거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영이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우리의 먹는 모든 것도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에요. 너희들 봐라. 밥 안 먹고 너희가 이렇게 있으니 너희가 만일 그렇게 금식을 하고 이런 분들 보시면 40일 금식하고 이런 분을 보시면은 그분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왜? 밥을 안 먹었으니까. 곡기를 끊었으니까. 그런데 영도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아예 이들에게 나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래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만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이 A라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과 A가 별개가 되겠죠. 예수님이 양식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까? 어려워요. 예수님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렸어 이 사람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양식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양식이라는 건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 나 잃어버린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산자는 예수님을 먹은 자만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살아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능력과 힘이 있었어도 못 살아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영원한 버림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해 못해요.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그래. 무슨 그렇게 세상에 교회에서 무슨 뭘 줘? 그렇다고 저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 안 믿는 자를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어떡하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러고 막 아쉬워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했었어요. 너무 빠지면 안 돼. 광신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믿고 나니까 안 믿어서 어떡하나? 저분도 예수 믿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태복음 14장 33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과 무리들은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물론 인정했지, 그전에도. 그러나 수시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영원한 세계는 잘 안 보여.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만나 사건과 홍해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은 뭐예요?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죠? 그런데 진짜는 만나의 진짜 만나 참떡은 예수님 나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은 사건은요, 물을 갈랐잖아요. 주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가르신 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같은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그런 도움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요 말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못 움직이시고, 그런데 이 집안이 다 우상 숭배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사 그만하시죠. 제사 날일에 며칠 있으면 제사하지 마세요. 예배로 드리세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로 드리세요. 다 안 믿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겠대요. 굉장히 그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가정에서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남편도 아주 부인을 귀하게 여기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데 이분이요, 아주 못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부추겼죠. 옆에 2층인데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제사 안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자기가 당당하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사 지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그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3만 원으로 다 해결했잖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3만 원으로 내가 다 해결했잖아. 감사한 것만 하면 끝이야. 괜찮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분에게 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떡을 안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이용해서 써먹으면 돼.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종이 항상 주인에게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하듯이 그 주인님을 모시고 사는,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